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024년도는 다 지나가고 새해 2025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근심하는 눈으로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힘을 얻고 싶었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엄마 아빠 품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 그늘에서 위로받으며 사랑받으며 살고 싶죠. 그런데 때가 되면 남자는 장가를 가고 여자는 시집을 가잖아요. 그렇듯이 다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떨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단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벌어질 사건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조금 후면 내가 한 말을 다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이제 제자들 속에서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도우시냐면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을 도우시지요. 신령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한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일과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땅의 일만 눈만 뜨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궁리를 하지요. 궁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남한테 뒤처지는 것도 싫어하고 1등을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거를 추구하지요. 그것은 땅의 일이에요.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함에도 빌지 못하는 그것을 대신 친히 강구를 하신답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강구하실까요? 이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빈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말로 우리가 빈다고 하잖아요. 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렇게 많이 빈다고 하잖아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빌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인데 실상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빈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성령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교제가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은혜를,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사람은 탄식이 언제 합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탄식이 나오죠.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아는 건데 잘못됐다 이거죠. 억울해하고 그렇잖아요. 탄식이 나오죠. 모르면 탄식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정답을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수로 아차해서 그 정답을 놓쳤습니다. 틀리게 썼어요. 탄식이란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들을 쓸 수 없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가 탄식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라야만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 뜻을 담아내지 못함으로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원래 창조의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지배되는 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 가두어진 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되어지는 그 구속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의 난 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즉 흙으로 난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바울이 몸의 구속을 바란다는 그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흙에서 난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죄가 못 박혀서 함께 죽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함께 또 부활하잖아요. 부활 후에 주어지는 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몸에 하셨어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 부활의 영이라고 하지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려내십니다. 바울은 이 몸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몸을 준비해 두셨어요. 땅에서 살 몸과 하늘에서 살 몸이 있죠. 그런데 먼저 땅에서 살 몸을 주셨어요. 이 몸 속에 하늘의 몸을 씨앗처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몸 속에 하늘의 몸을 씨앗처럼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몸은 마치 씨앗처럼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몸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예수 믿다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씨가 죽어서 씨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체의 나무를 내듯이 우리의 몸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육신의 몸이 죽어서 하늘의 몸으로 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죽을 땅에 속한 형체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날 하늘에 속할 형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형체가 씨앗처럼 죽어야 주어진다고 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살아갈 신령의 몸은 육의 몸이 죽어야 주어지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고 싶어서 탄식을 합니다. 여기서 초소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보니 땅의 장막을 벗고 보니까 하늘의 장막을 입고 사는 바울을 본 것입니다. 하늘의 장막을 입고 사는 바울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안식하는 바울이었어요. 온전한 바울인 것이지요. 그런데 땅에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수고하는 바울입니다. 삼층천에 있는 바울을 보고 온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육신의 몸으로 살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자기 안에 하늘의 몸을 입을 씨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와 있다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보증이에요.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는 보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죽을 몸을 생명으로 살려내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늘의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기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살아도 주의 것으로 살고 죽어도 주의 것으로 죽어서 다시 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아래서 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함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탄식이 나옵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전하고 싶고 찬양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도 은혜가 충만해져서 나도 기쁘고 그렇게 찬양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어느 때는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성도가 하는 탄식과 세상 사람이 하는 탄식은 다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탄식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의 탄식은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한 탐심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탄식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에서 탄식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탄식은 사망으로 나아가지만 성도가 하는 탄식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좋은 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뭔가 그렇게 될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려놓고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신령한 탄식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치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는 신령한 탄식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곁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는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 하지 말아야겠죠. 때로는 불안이 올 때는 얼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야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실존을 고발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보혜사로 계시는 성도들의 인생살이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넘어질 때에는 넘어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한 것이고 일으켜 세우실 때에는 일으켜 세우실 만한 하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십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전우좌우로 둘러 진을 치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은 좋은 일만, 이렇게 선한 일만, 우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만 이렇게 우리가 선을 이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남들 앞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복이고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숨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모두가 다 영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세상적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러한 가치를 깨트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신앙을 육적 가치로 보지 않고 영적 가치로 보도록 바꿔주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체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바탕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런 우리를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시기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